오늘 학교에서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었고요. 그 지난주에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해서 오늘 다시 한번 지난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를 듣고 나셔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니까 조금 더 본문이 다 와 닿으시죠? 네,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의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본문의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것입니다. 성경은 진공 상태에서 그 살아온 사람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요.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살아가는 사람들, 실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이 어떤 패턴이나 행동을 했을 때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는 불신했던 충분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성경이 그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뒤로 미뤘죠. 이 미루면서 했던 일들이 내 집, 판벽한 집을 먼저 지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뒤로 미뤘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 때문에 이들이 결국 낭망하면서 판벽한 집을 짓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이유를 좀 찾아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전 재건이 뒤로 미뤄진 이유는 사탄의 강력한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학개서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도를 정확히 좀 알아야 되는데요.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몇 년도요? 586년. 그리고 나서 539년에 페르시아, 즉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게 539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538년입니다. 그리고서 약 18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학개 선지자가 520년에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의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루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귀환한 다음에 약 18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었어요. 이 시기 동안에 성전 재건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서 4장을 보시면 우리 에스라서 앞쪽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서가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해부터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개 선지자 이전에 약 18년 정도의 기간을 에스라가 담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와 학개 선지자를 함께 학개 선지서를 읽으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스라 3장으로 가볼까요? 에스라 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귀환했을 때 2년째가 된 해입니다. 이때 성전 재건이 일어났어요. 둘째 해에 성전 재건을 합니다. 첫 번째 해는 성전에 들어갈 기물들을 준비했던 해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에 성전 재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의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그러니까 아예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성전 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재건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을 사탄이 그냥 둘 리가 없어요.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어떤 방해 요소가 있었냐면 4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 뒤에 넘어가면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할 때 유다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면 2절에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할 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이방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미 이스라엘 땅 안에는 이방 족속들이 많이 들어와서 혼혈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죠. 오늘 이 4장 2절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족장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성전 재건을 돕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이들이 함께하면 성전 제공에 필요한 물자, 재정, 인력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들이 같이 성전 재건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저는 함께 지을 것 같다. 아니다. 돌아온 사람들만 짓겠다. 좀 애매하죠? 이 스룹바벨과 이 족장들은 이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성전 재건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그 외부, 그러니까 이방인들로서 예루살렘이나 또는 그 지역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땅에 지분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0년 만에 유대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니까 그들이 자기네 땅을 차지하면서 본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이나 여러 이방인들을 내쫓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통해서 우리도 너희들의 족속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자신들의 땅을 지분받기 위해서,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전 재건에 참여하겠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의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재건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땅이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여러 이방 신들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들의 성전 재건에 참여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스룹바벨이 간파를 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한 방에 거절해요. 아니다. 돌아온 우리들만 성전 재건할 거야 라고 한 거죠. 여기서 우리들만 성전 재건할 거야 라고 하니까 되게 편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 함께 재건하겠다고 한 거죠. 여기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들이 제안을 거절당하자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데요. 4장 5절에 보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4장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바사왕 다리오가 올라올 때까지,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계획을 막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일어났던 그 해부터 시작해서 학계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다시 해라고 하고 있는 약 16년 동안 페르시아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고 관리들을 꼬이고 해서 성전 재건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왕도 이 곡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특별히 이제 고레스가 죽고 2대 왕인 그 캠비세스가 왕이 되면서 그 왕에게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자기네 민족의 나라를 독립하려고 합니다라는 여러 가지 유언비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압박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정말 가공할 만한 강력한 방해였던 것입니다. 귀환한 백성이 성전 재건에만 집중해도 재건이 쉽지 않을 텐데 페르시아에서 이 성전 재건을 막았고 주변의 대적들이 득실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돌아온 백성들이 어떤 걸 했냐면 지금은 성전 재건할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뒤로 미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4절에 보니까 에스라 4장 24절에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2년까지 중단된 게 학개서 시작되는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16년 동안 계속해서 방해가 일어났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때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일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약간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졌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 일어났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에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기억해 보면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기억할 수 있겠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그러다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면 바로 핍박이 들어와요. 외부적인 공격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을 합니다. 여기에 사탄이 포기하지 않아요. 5장이 넘어가니까 사도행전 5장이 넘어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는 사건인데 아주 중차대한 범죄를 한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요. 이게 해결이 되니까 사도행전 6장에 넘어가면 히브리파와 그 헬라파가 다툼을 하게 되잖아요. 이 다툼으로 교회가 분열하게 되자 베드로가 이 분열을 해결하면서 7집사를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밖에 성령을 속이는 사건, 내부적인 분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 집사가 죽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데에 최선봉을 선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진멸하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 사울을 바울로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부터 7장 또는 8장까지를 잘 보시면 사탄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강력하게 방해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방해가 그 시대, 학계 시대, 수룹바벨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반복되는 역사이고요. 그리고 강력한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의 목이 밟혔지만 그럼에도 사탄은 여전히 방해와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를 모신 교회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탄이 막아서는 이 방해하는 것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세 가지에 좀 집중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요, 믿지 않는 자의 회심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있을 때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세 번째는요,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교회를 섬기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단연코 이 세 가지일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역사입니다. 회심, 그리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진실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사역입니다. 이유는 사탄이 이 사역에 집중할 때 교회와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회심은 믿지 않는 자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회심은 세상을 주로 섬기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수하에 놓여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회심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부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회심은 치명타를 입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을 할 때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두레교회 때부터, 두레교회 중반 정도부터, 제가 사역했던 중반 정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회심을 경험한 성도들을 얼마나 자주 보셨나요? 교회 자녀들 말고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주는 일들을 우리 경험 속에, 기억 속에 있나요?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 김근재 집사님께서 전혀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회심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로 잘 자라고 계시는데요. 별로 없어요. 교회가 회심에 집중해야 되는데 회심에 집중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역보다 어려운 사역, 이 사역보다 쉬운 사역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노예였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성도들이 침체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사탄이 강력하게 막습니다. 본의 아니게 신앙이 퇴보하거나 영적 침체에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만 힘들고 나만 외톨이인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안 된다고 느껴질 때, 말씀 묵상하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질 때,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질 때, 이때가 영적 침체가 온 것이죠. 이 침체를 경험했을 때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숙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악한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수하에 두고 싶었던 것이고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영적 회복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진실된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데요.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되고 지체됨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초대교회에서 경험했던 유무상통까지는 아니어도 가족과 같은 교제를 하며 서로 안부를 나누며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이 또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릴 때에 즐겨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혼자 살아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혼자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그것들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사탄이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고 성전을 세워나갈 때 사탄은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수룹바벨 통해서 방해했던 것처럼, 수룹바벨 시대에 방해되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방해를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들이 여전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고 영적 세력은 성도들이
그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하는 것,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들을 막을 것입니다. 이런 방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해가 무관심일 거예요. 회심에 대해서, 영적 성숙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자신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심, 그리고 영적 침체에서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인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무관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적절한 타협점은 뭐냐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심하는 것과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에 마음을 모아가야 합니다. 사탄의 영적 방패를 꿰뚫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은 끈질기게,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으므로 교회가 그것들을 믿고 신뢰할 때에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침체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주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 둘의 교회가 이 사탄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막아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리더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미뤄진 이유는 리더와 관계가 있어요. 학개서에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먼저 임했나요? 1장 1절에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일반적인 선지서의 패턴과는 좀 다르죠. 보통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학개 선지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를 좀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은요, 바벨론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스룹바벨은.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스알디엘이라고 나오죠. 이 스알디엘의 아버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야긴입니다. 이 여호야긴은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명한 왕이었죠. 스룹바벨은 그래서 여호야긴, 그 다음에 스알디엘, 스룹바벨, 어떤 왕조죠? 다윗 왕조예요. 다윗의 혈통에 있는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의 직분이 유다 총독이에요. 유다 총독은 페르시아가 파송한 지방 관장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유다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니까 이 스룹바벨은 본국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물론 당시 이 총독은 많은 자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총독이기 때문에 아직 그곳에 왕이 없는 거잖아요. 속국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성전 재건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이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여호사닥의 아들이라고 하죠. 역대상 6장에 보면 여호사닥의 아버지가 스라야인데요. 이 사람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었습니다. 이 스라야가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스라야의 손자 여호수아도 귀환한 이 스라야가 대제사장이고요. 스라야의 손자인 여호수아도 귀환한 백성의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하고 수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성전 재건을 하다 보니까 페르시아의 여러 정치적 상황과 그리고 성전 재건의 방해와 백성들의 어려운 일들을 목격합니다. 성경 본문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상황이 어땠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진 않지만 본문의 정황과 에스라의 정황에서 살펴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 재건이 미뤄지고 있는 것들을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건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에 대해서 아마 백성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한 마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성경 본문이 정확하게 텍스트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정황상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금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가 38절로 된 짧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이 한 문장이 자그마치 5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1장 1절, 1장 12절, 1장 14절, 2장 2절, 2장 4절 등 반복해서 이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스룹바벨은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학개서를 조금 꼼꼼히 읽어보니 이 학개서 메시지가 백성을 향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를 향한 메시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한번 2장 4절 한번 볼까요? 2장 4절에 보시면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질책도 하시지만 그들 더불어서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앉아있느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아, 너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더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의 혈통이 아니더냐?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의 꿈을 꾸어라. 소망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학개를 통해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침체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여러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리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지도자와 리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리더가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리고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교회 리더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리더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바르게 선다라는 것은, 그리고 리더가 바르게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고 그것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하나님 나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윤 목사님 그리고 강주현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열정과 순결한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해가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리더가 이 땅과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마음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저 때문에 교회가 잘 안 세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부담을 덜 수 있는 한 부분이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혼자 세우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스룹바벨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야라고 하시면서 두 사람을 함께 세워가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와, 맞아!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혼자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세우시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과 요나단, 바울과 디모데, 성경을 보시면 곳곳에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함께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불어 함께 세우는 나라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불어 함께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와, 나 혼자 세우는 거 절대 아니지.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 많은 고민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 세워질 때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이것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분립교회 목회자로 결정되고 어떤 교회를 세울지 막막했던 때에, 제가 그 분립을 준비했을 때 20년 정도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를 향해 가야 될지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를 하라고 하셨던 메시지가 강력했었고,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알려주셨습니다. 더불어 함께 세우는 지체들이 있으니 낭망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후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었고, 그리고 우리 찬양팀하고 함께 부르자라고도 하였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가사가 이런 내용이죠.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무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혼자라면 못 갔을 거예요. 혼자라면 못 세웠을 것입니다. 혼자라면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함께 세웠던 성도들, 더불어 함께 기도했던 동역자들, 더불어 함께 마음을 모아줬던 준비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목사 혼자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저와 장로님들이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함께 동역해야 하고요. 당회와 운영위원회가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더불어 함께 일어나고 더불어 함께 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요. 악한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을 함께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스알디엘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호사닥의 아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악한 사탄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심하는 것들을 막아서고 있고요. 지친 성도들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와 리더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해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히 볼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낭망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사역자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 함께 더불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회심하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서 일으켜 세우고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으니 그 도래한 하나님 나라 안에 더불어 함께 살자라고 세상에 외쳐갑시다. 저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가 더불어서 함께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